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올 때는 영하 4도더라고요, 여기가. 네, 영하까지 갑자기 떨어진 날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 좋아하십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노력을 해서 보든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 링크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보게 되든 유튜브 하루에 한 번씩은 짧게라도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구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축구에 관련된 그런 구독을 또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관련된 구독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구독하고 있는 분 중에 이 셜록 현준이라는 분이 있어요. 셜록 현준.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현준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건축가이십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시고 건축학을 전공하셔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건축 사무소도 운영하시고 또 교수직도 감당하고 계시는 그런 학생들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인데 이분이 유튜브를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식의 내용을 한번 올렸더라고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길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능한 한 멘토를 만들지 마라. 왜냐면은 너네가 정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막 글로 처음에 썼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유튜브를 잘라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함께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좀 뭔가 다른 사람의 평가의 잣대에 더 목을 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듣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건축가에는 왜 프리츠커상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는 게 그런 거죠. 뭐 일본은 노벨상과 프리츠커상도 많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우리가 되게 으쓱하게 국뽕이 들어간 일이 하나 생겼어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1위를 하고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하고 막 그래서 되게 국뽕에 취했어요. 뭐 K컬처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씁쓸합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1위를 한 것 갖고 기뻐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넷플릭스를 만드는 나라가 됐어야죠. BTS가 빌보드 차트 1위 한 거를 좋아할 게 아니고 빌보드 차트를 만드는 나라가 됐어야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루트에 따라가서 1등 하는 거에 큰 가치를 둬요. 학력고사 전국 수석, 뭐 수능 만점자 이런 것들에는 엄청나게 열광을 합니다. 근데 내가 만든 길을 가고 다른 사람의 평가의 잣대와 상관없는 길을 가는 거에는 되게 두려워해요. 그게 우리나라가 조금 더 여기서 한번 업그레이드 될 때 꼭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국민 1인당 GDP가 뭐 5만 불이어서 선진국이냐? 그렇지 않죠. 미국이 선진국인 이유는 미국이 만든 비행기, 자동차, 전구, 컴퓨터를 우리가 쓰잖아요. 프랑스가 선진국인 이유는 프랑스 사람들이 만든 이 복식, 그 디자인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입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과 룰을 만드는 사람들이 선진국 사람 소리를 듣는 거죠. 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요, 참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이 사실 국민 GDP가 5만 불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국민이 잘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선진국인 이유는 그들이 만든 룰을 전 세계가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인사이트가 딱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상에 만들어 놓은 법칙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계속 열심히 내가 그것에 맞추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살아가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저런 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게 깊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 나눔과 섬김, 그리고 정의로운 삶과 공의로운 삶,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저는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부에 우리 청년들도 있고 성도님들도 계신데 제가 하는 설교들의 내용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자꾸 제가 그런 잔소리처럼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가정에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물론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 함께 기도를 계속하면서요. 이거 뭔가 순서가 좀 바뀐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태도는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을 만큼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이요. 말씀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사랑하고 용서하고 양보해야 하며, 왜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며, 왜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남들에게 더욱더 배려를 해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왜 살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요,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간단한 대답을, 저한테 스스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너무 간단한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는요,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저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는데 물론 힘은 듭니다. 힘은 들지만 그것을 거리낌 없이 그게 맞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질문이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아니 이거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언제까지 자꾸 우려 먹을 거야. 또는 야 과학적으로 별로 증명되지도 않는 일인데 이거를 믿어야 해?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다니엘 기도를 또 드리면서 조혜련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장로님하고 이렇게 청년이 자꾸 물어봤대요. 아니 요셉이 하고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게 말이 돼? 그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애를 낳는 게 말이 돼? 이랬더니 그 한 장로님이 이제 구봉서라는 장로님이 일어나서서 야 요셉도 찾는데 왜 네가 자꾸 그렇게 화를 내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웃음get으로 이게 넘기기도 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물어보신다면요 저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지식으로 이해하고 제가 과학적으로 무언가 증명이 돼서 하나님을 믿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니요 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 인생 가운데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제가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어렵고 정말 한강다리 위에 막 걸어 올라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야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해 라고 하면서 저를 붙들어 주셨고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의심하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40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께서 제게 찬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길을 건너가는 자에게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인생 가운데 제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즐겁고 모든 순간마다 저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뭐 이런 거보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만나셨던 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니까요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목사가 되면서 제가 지금도 늘 묻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놈이 목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부족한데 저처럼 너무 개성이 강해서 이렇게 스스로 머리도 이렇게 깎고 다니는 중같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굳이 사람 많은데 제가 목사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저처럼 말도 거칠게 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목사를 해야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요. 하나님께서 맞아. 너 목사 맞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천국에 가서까지도 따져 물어볼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힘들게 목사를 했거든요 하면서 막 따져 물어볼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개인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도요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나서 그것을 바라보면요 결코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믿음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때 내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제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고백하셨던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해도요 마음은 부글부글 끓지만 그것을 참아내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도 내 마음이 평안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신앙은요. 마치 허공에다가 발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허공에다 발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교회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분들은요. 학교 동아리 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시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달라질 것이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신앙이 깊어지길 원한다면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또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나요? 제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보듯이 설교 제목 혹시 보셨나요? 소통의 비밀 맞나요? 제가 적었는데도 공개된 비밀, 제가 공개된 비밀이라고 적었네요. 공개된 비밀, meeting with God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요. 공개된 것이라니까요. 공개됐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첫째는 이것입니다. 비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내가 교회 짬밥이 몇 년인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나도 알아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요 정말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공부했으면요 우리 모두 하버드 가야 됩니다. 프린스턴 가야 되고요 버클리 이런 데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아는 것과요 진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손흥민을 알고 있는 것과 손흥민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아는 것에서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는 우리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고 지금 내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민족이 등장하는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주축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과 같은 사람,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의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된 사람들, 성경에서 특별히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용을 할애해서 써져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기 위해서 도망치고 광야로 뛰어나가고요. 때로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가 블레셋 왕 앞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은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늘 푸른 초장 가운데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힘든 그때에도요,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다른 거 왕위도 바라지 않아요. 저 좋은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 소망이고 소원입니다 하는 기도를 다윗이 한다니까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기 자녀들 다 보내고 재물들 다 보내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환도뼈를 쳐서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어설 수 없음에도 붙들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요, 저 이거 놓을 수 없어요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그것을 붙들어 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게.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 부를게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저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길 수 있었던 거지. 여러분, 제가 아들이 2살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랑 씨름하면 제가 이길까요, 질까요? 사실 저는 많이 제가 이겼습니다. 넌 나한테 안 돼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이겼는데, 그런데 때로는 제가 져줍니다. 여러분, 제가 지는 게 제가 힘이 없어서 지는 걸까요? 저는요, 그 아들이 저를 이긴 모습을 너무 기뻐하고 웃어서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넘어지고 우스꽝스럽게 땅바닥을 구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마음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요, 하나님은 결코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간구, 그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얘들아, 내게 부르짖어야 해. 내게 기도해야 돼. 나에게 간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된다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라니까요. 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약속하시는 거는요,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응답이 아니라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경이롭고 놀라운 일들을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요즘 제가 3번째 말하지만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이제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강사님들이 오셔서 인생의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간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 주셨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간증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그러한 간증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한테 주세요라고도 말하지도 않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요, 응답의 간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단일 기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뭘까요? 오시란 얘기입니다. 네. 기도하기 정말 좋은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예배를 진행해 줍니다. 예배를 찬양은 같이 할 수 있고요, 말씀 들을 수 있고요, 끝나면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개된 비밀,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말씀이 뭐예요?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를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인카운터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곧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요, 그 예수님이 그럼 곧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몇 번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계시라는 표현이요, 리벨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리빌이라는 드러내다라는 단어에 이제 나중에 나온 이 단어거든요. 리빌이 뭐냐면요, 드러내다. 계시는요, 드러내 보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추는 게 아니라요,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성경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만 하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내 스스로는 생각을 하지만요, 그게 자기 생각인지 아니면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우리가 분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또한 동시에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볼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말씀 묵상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 읽고 계시죠? 어제 저 되게 그 단일 기도회 보면서 도전 많이 받았는데, 조혜련 집사님이
말씀 많이 읽고 계시죠, 성도님들? 그러면서 막 앞에 있는 장로님한테 사사기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면서 성경을 던져주는데 장로님 표정을 안 봐도 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던져주면서 여러분 열왕기 하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하고 성경을 던져줬을 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네, 이게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덥석 겁이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잘 안 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라고 막 혹시 그런 기도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성경을 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내가 읽는 거지 뭐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읽게 해주시 환경을 여러분 만드십시오. 환경을 만들어서 읽으십시오. 그렇게 읽는 게 성경입니다. 무슨 환경을 열어주시고 에휴 저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성경은요 그냥 읽는 것입니다. 안 되면요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는다고 박해하는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박해하는 가정에 있으십니까? 혹시 가정이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정말 완강하게 막 교회 가는 걸 반대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성경 다 집마다 몇 권씩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성경 읽을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유튜브 보는 그 시간에 읽을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5장 있는데요. 15분에서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제일 좋은 방법 첫 번째는요. 그냥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요즘에 저도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이 큐티 책이라는 것을 저도 매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IVP에서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절대 홍보 아닙니다. 네. 이거 2달에 한 번씩 볼 수 있어서 사면 되는 거라서 제가 이제 3년 구독을 끊어가지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말씀을 짧게 묵상을 하고 그 밑에는 그 말씀에 대한 해설도 들어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설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해설을 해주고 옆에 질문이 딱 2개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느껴지시는가? 매일 똑같은 질문입니다. 근데 말씀은 매일 달라지니까요. 매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훈련을 하면서 하는데 뭐 시냇가의 신문 나무뿐만 아니라요. 뭐 GT라는 것도 있고요. 매일 성경, 생명의 삶,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큐티하는 것도 조금 어려우시면요. 청소년용 큐티집도 있습니다. 이거 보셔도 됩니다. 훨씬 더 쉽게 써 있고요. 쉬운 성경으로 설명도 훨씬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혹시 이 어린 애들, 나보다 어린 애들 책을 본다고 자존심 상해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청소년용을 보는 그냥 저는 성경 보겠습니다. 하면서 성경 안 보시는 분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제 고3들한테 힘주러 가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삼수를 했어요. 삼수. 근데 물론 처음 수능을 보고 학교를 갔다가 자퇴를 하고 군대를 갔다가 다시 나와서 수능을 2번 다시 봤는데 보면서 제가 군대 다녀오신 우리 청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를 갔다 오면요 머리에 남는 것은 욕밖에 없습니다. 네, 머리에 욕만 딱 남아 있어가지고 막 욕이 저절로 막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제가 학창 시절에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공부에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와서 이제 고3 모의고사를 하나 풀어보려고 영어 모의고사를 딱 펼쳐놓고 1번 문제를 이제 1번이 아니죠. 이제 18번부터 이제 지문이 시작되니까 그 전까지는 듣기 평가거든요. 듣기 평가 저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를 푸는데 와, 한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문장 안에 모르는 단어가 5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떡하지? 막 고민을 너무너무 할 때 제 주변에 이 지니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니어스 중에 한 명이 형 혹시 고2 거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건 어때요? 라는 질문을 이렇게 저한테 제시를 했는데 제가 아니 그럴 수 없어. 자존심이 상하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고2 걸 고3 걸 해야지 부딪혀 봐야지 막 했더니 제가 한숨을 약간 푹 쉬면서 그 친구가 서울대학교 약대생이거든요. 그 친구가 형 저도 모르는 거 있으면은 중학교 거를 봐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제가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 그럼 고2 걸 한번 풀어보겠다.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겠다 하고 고2 걸 한번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영어 100점 중에 이제 64점이 그 필기로 풀 수 있는 시험
만점 점수에 64점이. 제가 몇 점 받았을까요? 고익 풀고 32점 맞더라고요. 처음 풀었을 때. 그러니까 고익 것도 반타작하는 놈이 고3 거를 풀겠다고 제가 덤벼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하루에 모의고사 하나씩 풀었습니다. 고익 거 모의고사 하나씩 풀면서 그날 다 풀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하니까 늘 뭐 30 몇 점 나오죠. 30 몇 점 나오면서 모르는 단어를 다 체킹했어요. 했더니 한 모의고사에서 400개에서 500개 정도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그날 다 외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루에 영어를 7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 했더니 고3 시험에 2등급 정도 찍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공부를 안 했더니 자꾸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배웠던 걸 무엇이냐면요. 아, 내가 부족한 걸 알아야 되는구나. 내 지금 상태를 내가 인정해야 되는구나. 내가 자존심이고 뭐고 내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진단하지 못하면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요, 막 이 개역 개정 읽으면서 솔직히 이해 안 가는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단어들. 왜냐면 중국에서 성경이 넘어왔기 때문에 한자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운 성경 읽으셔도 되고요. 뭐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다. 쉬운 성경 읽으셔도 되고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참고하는 게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 정말 많이 참고합니다. 물론 의역해서 잘 우리가 판단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거를 보는 거 결코 그거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여러분 큐티 하실 때 혹시나 지금 성경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요, 청소년용 보시면은 아주 추천드립니다. 심지어는요, 아동부 영상 올라오는 거 보시면요,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 교사분들은 아시죠? 아동부 거 정말 은혜 됩니다. 말씀이 단순하고 마음을 팍 찌르거든요. 오히려 어려운 예화도 없고요, 훨씬 더 마음이 와닿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말씀을 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외에도요, 우리가 성경 읽는 걸 돕기 위해서 뭐 듣는 성경도 있고요. 우리 맥체인 하면서 듣는 드라마 바이블도 있고요. 드라마 바이블은요, 성경을요, 드라마처럼 막 읽어줍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서 훨씬 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렇게 제가 전해드리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신다라면요,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성경 속에서 정말 그냥 듣고 쭉쭉쭉쭉 뭐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하면서 쭉 넘어가는, 그냥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막 히브리어도 한번 또 우리가 붙여서 히브리어 원어가 이 뜻이구나, 막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면은 그 말이 이게 이렇게 깊은 뜻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게요,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방법이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우리가 잘 읽지 않죠. 제가 협박을 잘 못하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은 여러분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시면 지옥 갑니다, 막 아주 강하게 막 권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 읽는데 여러분 3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출퇴근하시면서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듣는 성경으로 뽑아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으셔도 되고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은데요. 제발 성경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 이러한 간증들을 통해서요,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늘 열어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또한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는 분이신지 깊게 묵상하며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짐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